다시 한번 반갑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오늘 저희가 특별히 1월 3일입니다. 오늘 주일 공연 전 토요일 미사를 봉헌하게 되는데요. 오늘 저희가 들었던 독서와 복음뿐만 아니라 오늘 복음한호성에서 이런 말씀을 시작합니다. 말씀이 사람이 되시어 우리 가운데 사셨네. 아멘. 그분은 당신을 받아들이는 모든 일을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네. 아멘.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된 근원적인 배경의 하나는 바로 우리가 지난번에 지낸 지 얼마 안 된 성탄입니다. 우리가 성탄은 예수님께서 우리 하느님이신 분이 인간이 되어 말씀이신 분이 사람이 되시어 우리 가운데 오셨던 그 사건을 우리에게 축하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 또 보통 사람들이 크리스마스라고 성탄이라고 하면서 많은 분들이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합니다. 왜 이러한 사건을 우리가 축하하고 탄생하신 그 모든 사건을 특별히 축하하고 서로 우리를 기뻐하는가? 거기에는 성탄이 주고 있는 특별한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그런 의미의 내용들을 먼저 살펴보면서 오늘 강론을 시작할까 합니다. 첫 번째로 성탄은 하느님께서 인간들이 있는 이곳에 가까이 오셨다. 이제 하나님이 가까이 계신 하나님이 되셨다라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는 이 메시지는 한마디로 이제 하나님은 저 높은 곳에 멀리 계신 분이 아니라 또 숨어 계신 분이 아니고 우리와 무관한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사람이 되신 그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 되신 그 이유는 구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하나님의 모습, 하나님의 그 사랑 때문에 이제 기뻐할 수 있게 되는 이 기쁨은 세상에서 찾아볼 수 있는 그 어떤 기쁨보다도 강력하고 영원한 기쁨이라고 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인간이 되어 오셨다는 두 번째 메시지는 하나님께서 이제 인간이 오셨으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모든 것,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우리 인간이 느끼고 있는 모든 것을 받아들이셨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인간 그대로 모습,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받아들이셨다는 것을 뜻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손으로 꼬집으면 아픔을 느끼는 모습, 또 상대방을 걷어차면 화가 치밀어 오르는 모습들, 또 유혹에 쉽게 빠지는 우리 나약한 우리들의 모습 등 이 모든 것을 받아들이셨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우리 인간이 나중에 겪게 되는 죽음의 고통까지도 하느님은 다 받아들이셨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제외에 하느님께서 모든 우리 인간들이 겪는 그 모습을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대로 모습을 받아들이셨다는 거예요. 하느님이 우리 인간을 너무나 사랑합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우리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은 하느님의 자녀이면서 정말 하느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사람들, 어쩌면 여기 있는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신앙을 갖고 있든 또 신앙을 의식하든 안 의식하든 하느님의 사랑을 다 잊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에서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은총을 받았다. 분에 넘치는 은총을 우리는 받은 것이다. 하느님께서 인간이 되어 오심을 통해서.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 성탄의 메시지를 통해서 다시 한번 하느님에게서 사랑받는 사람이다. 세 번째로 하느님께서 말씀께서 사람이 되셔 우리 가운데 오신 세 번째 의미는 이제 하느님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곳에 오셨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하느님이 될 수 있는, 아니 하느님의 차원으로 올라갈 수 있는 길, 올라갈 수 있는 덕, 올라갈 수 있는 가치를, 그 길을 가르쳐 주셨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우리 인간이 하느님이 된다는 신비가 이 성탄 내용에 담겨 있습니다. 하느님께서 인간의 모든 것을 받아들이고 당신 것으로 삼으셨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갖고 있는 인간은 이제 그냥 생물학적인 그냥 인간, 그냥 겉으로 보이는 인간, 표면적인 그런 인간이 아니라 하느님을 아는 인간, 하느님이 들어와 있는 인간이 되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제 인간은 하느님의 모습을 담게 되었고 하느님의 것이 되었다는 거예요. 이제 인간의 것은 모두 하느님의 것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마디로 말하면 가장 인간적인 모습을 우리가 찾아간다는 것은 가장 거룩한 모습을 산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가장 거룩한 사람이 되고 싶은 사람이면 이제 가장 인간적인, 하나님이 인간이 되어 오셨으니까 그 신비에 힘입어서 가장 인간적인 사람이 될 수 있다. 이렇듯 성탄은 하나님께서 이제 인간이 되어 오셨기 때문에 이제 멀리 떨어져 하늘에 계신 분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계시고 또 우리의 모든 것을 받아들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 속속이, 몸, 마음, 영혼 속속이 다 알고 계신다. 우리 속마음 깊은 곳을 다 알고 계시고 그 안에 들어와 계신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이제 인간이 되어 오셨기 때문에 가장 완전한 사람이 되셨고 우리가 하나님이 될 수 있는 신비를 가르쳐주고 계신다. 아멘. 오늘 이런 성탄이 주고 있는 메시지를 이야기하면서 여러분들이 성탄이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이 되어 오셨기 때문에 그 기쁨과 그 행복을 서로 축하하고 인사를 나눴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성탄의 현실, 우리의 현실을 바라보면서 오늘 하나님이 인간이 되어 오셨다는 이 현실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게 됩니다. 성탄은 연약한 아기가 연약한 인간이 되어 오신 하나님, 연약한 아기, 나약한 아기, 누구의 돌봄이 필요한 아기의 모습으로 이제 이 땅에서의 일상을 시작하게 됩니다. 이 세상에서의 시작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탄은 우리가 갖고 있는 축제라고 할까? 그런 화려함만이 아니라 우리가 이제 아기를 통해서 살아가야 될 일상이 있다는 거죠. 아기와 함께 살아갈 일상은 이제 축제가 아니라 현실이죠. 또 아기가 가지고 있는 운명과 아기가 이제 실현할 약속도 그 일상을 우리가 함께 느끼고 보고 만지고 살아가게 된다. 그런데 아기와 함께 살아갈 일상, 오늘 2015년도 우리가 살고 있는 일상, 대한민국 안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상이 어떤가? 너무나 일그러져 있다. 너무나 마음 아픈 현실들이 너무 많다는 거죠. 이 아기와 함께 살아갈 일상들이, 그 힘든 시간들이 많다는 거죠. 아시는 것처럼 기름전자 노동자들이 아직도 차가운 아스팔트 위에서 바닥을 깔고 투쟁을 하고 있습니다. 정규직 전환을 약속하기를 기대하지만 파기하면서 그 회사 측에 맞서가지고 농성을 하고 있죠. 또 해고자 복직을 요구하면서 쌍용 자동차 평택 공장에 노동자들이 다시 70m 높이의 굴뚝으로 올라갔다고 합니다. 그리고 어떤 해고 노동자는 투병을 하다가 숨을 거두게 됩니다. 그래서 2009년도에 정리해고 난 다음에 6번째 죽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26번째, 6번째가 아니라 26번째 죽음.
이제 이렇게 벼랑으로 내몰고 있는 현실들, 이것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일상들. 또 알고 있는 것처럼 지난 2014년에는 4월 16일 304명의 정말 어린 생명들이 한꺼번에 세월호라는 참사를 통해서 그 바다에 수장됐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죽어간 그 세월호의 진상을 알고 싶다면서 그 부모님들이 절규하고 나섰죠. 그러나 정부는, 그리고 권력을 가진 사람들은 그러한 것에 대한 간절한 그러한 부모들의 절규를 듣지 않고 있습니다. 아직도 팽목항에는 실종자들, 9명의 실종자들을 기다리는 가족들이 있습니다. 수색을 포기하는 것도 모자라서 이제 인양마저 포기하겠다라는 말도 하기도 합니다. 수백일째 돌아오지 않는 우리들의 또 하나의 일상. 힘가진 소수, 힘가진 권력자, 힘가진 이들은, 자본가들은 우리들의 말로는 그냥 일상으로 돌아가서 축제를 지내면서 열심히 살아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얼마 없으면 잘 살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또 부당한 노동 조건은 나중에 또 지금 젊은이들이 경험하는 알바는 훗날 좋은 경험이나 인생에 이로운 약이 될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과거의 역사는 읽고 이웃의 고통에도 눈 감고 앞만 보고 달려가다 보면 좋은 일이 있을 것이라고 거짓과 왜곡을 일삼고 있습니다. 안정과 경제 성장이라는 축배를 들기 위해 잠깐의 고통들은 잊으라고 강요합니다. 그들만의 축제를 위해 우리는 약에 취한 듯 일상적이지 않는 그 일상을 견뎌내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런 참담한 일상, 고통받는 일상, 아픔의 일상 속에 아기 예수님께서 태어났습니다. 이 세상에 오신 아기는 성탄을 맞은 이후에 살아야 될 그 일상이 결코 만만치 않은 치열하게 살아가야 될 일상이 되었습니다. 아기는 우리에게 자신의 순전한 눈으로 세상을 보고 연약한 피부로 우리를 세상을 느끼길 요구합니다. 끊임없이 주시하고 작은 몸짓까지 기억하고 즉시 반응하기를 요구합니다. 오늘 아기와 함께 시작하는 일상은 이렇게 우리의 눈감, 몸짓, 감수성의 근본적인 변화를 촉구합니다. 일상의 주인은 작고 무력한 아기입니다. 일상은 이전과 똑같을 수 없습니다. 아기가 울면 즉각 반응해야 하듯 연약한 목줄의 아픔에 즉각적으로 반응해야 합니다. 아기를 위해 마음과 몸을 내어주듯 약하고 서러운 사람들, 소외받는 사람들, 고통받는 사람들에게 그들의 인권, 그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권리를 돌려줄 수 있어요. 주님 안에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요한 1서와 요한복음을 읽었습니다. 요한 1서는 특별히 3번씩이나 하느님의 자녀임을 강조합니다. 바로 우리는 하느님의 사랑을 힘입어서 하느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라고 촉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희망을 두고 그 안에 머무는 사람, 그런 사람은 죄를 짓지 않는 사람이다. 인간의 죄, 개인적인 죄도 있지만 아시는 것처럼 우리 일상 안에서 경험하고 있는 것처럼 강요하는 죄, 권력으로부터 오는 죄, 자본으로부터 오는 죄악들이 있습니다.
오늘 그러한 것들 때문에 한편의 소수는 따뜻하게 지낼지 모르겠지만 많은 다수의 민중들은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고통스러워하고 지금도 하루의 일상을 전전히 위해서 절규하고 그렇습니다. 오늘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요한복음을 통해서 세례자 요한이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하느님의 어린 양, 바로 그분이 세상의 죄를 없애러 오신다 라고 고백합니다. 이 예수님을 통해서 세례자 요한은 바로 예수님이야말로 세상의 죄를 근본적으로 바꿀 수 있는 분이라고 고백합니다. 오늘 우리는 하느님의 사랑을 힘입어 하느님의 자녀로 바로 예수님이 살았던 그 가치를 살고자 하는 증인들입니다. 세상의 수많은 죄, 권력과 자본, 또 많은 사람들의 왜곡과 불법을 통해서 자행된 이 어둠과 죄의 세상에 아기 예수님으로 오시면서 우리에게 희망의 가치를 살아가라고 초대하십니다. 오늘 예수님과 함께 세상의 죄, 구조적인 죄, 이 땅에 죄를 없애러 오신 그분과 함께 우리의 발걸음을 시작했으면 합니다. 아멘. 특별히 2015년 새해를 시작하면서 이 강정에서도 지난 8년 이상 많은 분들이 미사를 드리고 평화활동가들이 활동을 하면서 정말 이곳에 해군기지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사랑이 넘치는 그러한 터전, 그러한 장소가 될 수 있기를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아직도 세상의 어둠과 죄들이 그치지 않습니다. 오늘 다 함께 예수님의 크신 사랑에 힘입어 세상의 죄를 없애러 오신 분이라고 고백하는 세례자 요한의 증언처럼 오늘 우리도 이 세상에 오신 예수님의 사랑 안에서 그분 안에서 진정 이 땅의 평화의 가치가, 생명의 가치가, 그리고 인간의 인권이 존중받는 그런 가치가 넘치는 세상이 되기 위한 연대와 기도를 새롭게 다짐했으면 합니다. 아멘. 잠시 묵상.